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내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들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명령, 즉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읽어보면 굉장히 흥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위협도 나와요.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야말로 흥분이 돼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라고 배우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까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처음으로 교회 내에서 부정적인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가 되고 물론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졌어요. 5장에 이르러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핍박과 환난, 어려움, 고통 이런 것으로 공격해서 그 공격이 잘 들어가지가 않으면 이제 내부에서 또 공격을 시작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5장 1절이 시작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언급이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남편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삽비라라는 이 아내의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 잘 지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런데 5장 1절에 시작하면서 접속사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역접 접속사가 들어가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앞의 내용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될 거라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으로 사장이 마무리가 되죠?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이 교회에 필요가 있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그 땅 판 돈을 헌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5장 1절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내용과 무언가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들의 모습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바나바처럼 이 부부도 자신들의 소유인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대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이 일을 모의했어요. 그리고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2절까지만 보면은 뭔가 잘못된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단어는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들 땅인데, 그리고 자기들이 팔아서 만든 돈인데 왜 감춰요? 그렇죠? 도둑질하거나 부정하게 번 돈도 아닌데 왜 감췄을까? 이제 3절로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내 고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자, 아나니아가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아나니아를 책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책망을 해요?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땅이 남아있을 때 그거 내 것이 아니었냐, 네 것이 아니었냐. 그리고 땅을 팔고 나서도 그 돈이 너의 권한 아래 있지 않냐느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땅을 판 뒤에 베드로에게 와서 땅 판 돈 전부를 지금 저희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나니아는 땅 판 돈을 일부만 가지고 와서 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네, 그렇죠. 아까워서, 다 내기가 아까워서. 즉 그의 동기가 진정한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의 마음으로부터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모든 걸 다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뭔가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원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하고 싶은데 아까웠던 거죠. 자신들이 어쩌면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했는지, 그리고 바나바가 훌륭하다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바나바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많이 퍼졌는지 자기들도 그걸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내야 되고, 그래서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춘 거예요. 왜 감췄어요? 사람들이 모르게.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판 돈 전체를 드렸다는 식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판 돈을 감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땅 판 돈 전체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그 돈을 가져간 겁니다. 즉 이들 안에 보면 교만함이 있었어요. 교만함이 뭡니까? 내가 높임받고 싶은 거죠. 교회 내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탐욕도 있었어요. 이것도 다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바나바와 전혀 다른 동기죠. 그럼 여러분, 교만한데 탐욕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거짓말로 해결해야죠. 거짓말로.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일부만 가져다가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엄청난 희생을 한 것처럼 교회 안에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교회 회중에서 얻고자 했던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아나니아가 속이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크게 잘못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위선이죠. 거짓말이고 위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지구상의 교회는 몇 개였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함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었고요. 교회가 거룩하고 순수한 모습을 가지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탐욕과 교만으로 인한 거짓말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는 교회가 그 안에서 거짓말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거룩함과 순수함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속적인 생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가 뭔가 인지도를 가지며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하고 부정한 생각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이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건을 단지 누가 거짓말 한번 했다, 누가 속였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직접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인 베드로가 바로 그 아나니아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한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밝혀냅니다.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드러나자마자 그의 거짓말이 회중들 앞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 임하도록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5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들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아나니아의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죽이십니다.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참고로 베드로는 뭐만 했어요?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만 했어요. 회중들에게. 그러면 그에게 심판을 집행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도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베드로도 자기가 죽이겠다 아니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거든요. 단지 하나님이 이 주님의 교회에서 탐욕과 교만이 들어오고 세속적인 기관처럼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거하고자, 죄의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제거하고자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나니아의 죄를 언급했는데 그 아나니아가 바로 그 앞에서 숨을 거두며 죽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를 싸서 들고 나가서 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뭔가 거짓말로 회중 앞에서 뭔 말을 했는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교회 청년들 몇 명이 와서 그 죽은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요.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두렵죠. 무섭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어떤 죄가 없나 살폈을 것입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한 사람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걸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을 들고 나갔으니까요.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3시간 정도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또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에 팔았나이다 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들고 나가리라 하매, 그때 그녀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므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는 그녀를 들고 나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아내 삽비라가 3시간 후에 들어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 삽비라는 교회 회중에게 오면서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뭘 기대했을까요? 남편이 땅 판 돈 전체를 다 드린다고 말한다는 걸 알았겠죠. 여보, 우리 이거 땅 판 돈 이거 전부라고 말하고 우리도 교회에 드립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보겠지.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겠죠. 오늘 내가 가서 드리겠어. 저도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제 교회에 왔겠죠. 모르겠어요. 이 삽비라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눈빛이 있지 않았을까?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삽비라를 봤겠죠. 왜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3시간 전에 남편이 죽은 거 아니까요. 삽비라도 자기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을 느끼겠죠. 아, 내 남편이 많은 헌금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나? 그게 아니죠. 3시간 전에 남편이 교회에서 거짓말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아내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집중했겠죠. 자, 이제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질문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도 죄지었지. 죽어야지 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일단 베드로는 아내가 이 사건을 남편과 모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성령님이 모르겠어요. 알려줬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모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이 일에 모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같이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라면 그 교회 리더십에서 목사로서 그 죄를 다뤄야만 했거든요. 만약 아내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다행인 거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 일에 역시 관여했다라면 공개적으로 지금 교회를 대상으로 하나님께 희생하는 척하면서 탐욕과 교만으로 죄를 거짓말을 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베드로가 아마 이 질문을 하고 속으로 간절히 바랬겠죠. 제발 아내는 모른다고 말했으면. 그리고 만약 팔았다라면 그 값에 팔았다고 만약에 아내가 모의했다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백이 빨리 나오기를. 아마 그런 마음으로 묻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네, 그 값에 팔았나이다 라고 똑같은 거짓말을 뻔뻔히 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 아내에게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하면서 삽비라에게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너희 남편을 묻은 자들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그들이 너도 데리고 나가리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아내 삽비라 역시 쓰러져 숨을 거둡니다. 3시간 전에 죽은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서 들고 나가서 묻고 왔던 그 젊은 사람들이
다시 그 아내의 죽은 시신을 또 들고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며 거짓으로 행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 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함과 순결함이 지켜져야 되는 그 교회 안에 거짓과 그리고 교만과 탐욕이 어우러진 그런 죄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한 그 교회가 지금 그 순전함을 지켜야 됐거든요. 그 일을 들었던 온 교회와 모든 자들에게 11절에서는 큰 두려움이 닥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는 자들이었을까요? 네, 믿는 자였습니다. 때때로 이 내용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는 자들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들은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정황상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란 유대인들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걸 각오해야만 했어요. 그러했기에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경솔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실제로 어려움과 환난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큰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또 지인이나 가족이 나에게 계속 오라고 권면하니까 부득이하게 가서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자신들의 결단이 필요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 당시 사회가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 기록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과 9절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성령님하고 상관도 없어요. 성령님께 거짓말한다 아닌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들이 죽고 나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육체의 생명을 잃었지만 천국 가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앗아가시겠다고 경고도 해주시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부분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약해지고 병든 자들이 많아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 육체 생명을 떠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잠들었다는 표현은 육체 생명이 죽었다는 걸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때때로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죄만 쌓을 바에는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는 것이요. 물론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저 하늘의 놀라운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낭비하고 그 생명의 기한이 끝났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생명의 기한을 하나님이 짧게 정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관계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부가 돈독했을까? 아니면 좀 서로 다투면서 이렇게 서로 안 맞았을까?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서로가 주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주님을 대적해서 죄를 범하는데 모의했다는 겁니다. 부부가요. 이 땅을 떠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 겁니다. 믿는 자들이었으니까요. 천국 가서 그들이 서로 보았겠죠.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남편이었던 성도를 보았을 때, 저 땅에서 자기의 아내였던 성도를 보았을 때, 당연히 그들에게 어떤 상급도 없었겠죠. 어떠한 상급도 없이 주님 앞에 와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다라면,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한 사람이라도 교만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모의할 때 그 곁에서 배우자가 여보, 우리 그건 하지 맙시다. 그냥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잘못된 부분을 온유의 영으로 계속 설득했다라면 이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 어떤 결말로 이어졌을까? 아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죠. 내 가족에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 죄가 개입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감추고 은밀한 쾌락을 추구하고, 내 가족에게 이것만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데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 죄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땅의 삶만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존재하고 사라지는 존재라면 그 생각이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끔찍한 실수를,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돈의 일부를 감추고 교회에 가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기 원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돈을 얼마를 감추고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잘 살 거야, 이런 생각해서 그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사는 길이었나요? 아니요. 엄청난 비극을 이끄는 길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서 영원한 걸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속거나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말로 복된 길이 어떤 길인지를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이끌어주는 그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배우자가 되기를, 그런 부모가 되기를,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죽었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들을 누가 묻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묻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3시간 간격으로 와서 남편 아나니아를 묻고 그리고 아내 삽비라를 묻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알 수 없죠.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천국 가면 또 물어볼 게 생겼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전 더 궁금한 게 어떻게 나이 들었을까? 가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 기적의 그 소년 어떻게 자랐을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성경의 인물인가? 그런데 소년이기 때문에 이름을 안 써줬나? 이런 궁금증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나이가 들었을까? 그리고 이들이 그 교회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을까? 이게 궁금해져요. 이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었던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을 것입니다. 살면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은 시신을 두고나 매장할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장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아닐지언데 그것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람이 바로 쓰러져 죽었어요. 그 죽은 시신을 들고 싸서 나가서 묻고 왔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들이 당연히 두려웠겠죠.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 시신을 싸서 들고 나갈 때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죽은 시신을 싸서 들고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신을 들고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시신을 묻으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 그들 평생에 그날의 그 사건을 잊지 못할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을 때 분명히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 그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떡하시지?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시지? 그리고 자신들이 죄에 빠질 때 다시 돌아서 나오지 않았을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그들의 삶에 평생의 교훈이 되도록 인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둔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누군가의 죽음은 항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거나 어떤 초상집에 갈 때 항상 생각하게 돼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의 분위기를 봅니다. 그 장례식에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간다는 거.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의 끝을 보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젊은 사람들도 그들 눈앞에 두 사람의 끝을 보았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싸고 나가서 그들을 묻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본받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는 절대 살지 않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아야겠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젊은 사람들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그들처럼 싸서 날라서 묻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 사건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죠. 어떤 교훈이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 더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그 하나됨을 깨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죄는 하나님이 엄히 다루신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젊은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고 보호하며 나갈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이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와 미련과 후회로 자신의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아쉬움과 미련과 후회로 떠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만약 더디 오신다라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들의 그 하루하루의 삶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그 젊은 사람들이 결단했던 것처럼 그 교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젊은 사람으로 그 젊은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